오늘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전 역사 속에 가장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고 하나님 마음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콕 맞는 사람은 다윗 왕이었습니다. 이 다윗 왕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그에게 허물이 없는 것 아니지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 다윗 때문에 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것을 계속 미루시고 오래오래 참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은 다윗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야훼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다윗 일평생에 우리아의 일 하나 외에는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처럼 이렇게 살게 된다면 반드시 복받는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이스라엘 그 역사 속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들이 4명이 특별히 부각이 되고 있어요. 아사 왕, 여호사밧 왕,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 그리고 요시야 왕. 이 4분의 왕이 통치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하나님 마음에 맞다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 기준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같이 평생에 다윗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 일생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을 오늘 꽉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4명의 왕들 가운데 오늘 히스기야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증언하려고 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하는 이 표현과 함께 그 내용이 뭐냐? 첫째는 우상들을 제거하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 18장 3, 4절을 다 같이 보면은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야훼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너우사단이라 일컬었더라 그랬어요. 히스기야 왕이 되어가지고 제일 먼저 행하였던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들이 잘못된 종교의식을 가지고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산에는 산당을 이렇게 지어놓고 거기 가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우상숭배라. 하늘의 별을 숭배하고 하늘의 달을 숭배하고 태양을 숭배하고 우상을 섬겼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산당을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주상은 바로 뭐냐 하면은 놋을 부어가지고 만든 우상입니다. 그래서 놋으로 만든 우상도 깨어 부셔버리고 목상, 나무를 다듬어서 만든 우상입니다. 아세라 목상. 그 나무를 패가지고 다 불태워버리는 거죠.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0년 동안 섬겨오는 우상과 같은 것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뭐냐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놋뱀입니다. 불평하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뱀들이 나와가지고 백성들을 물어 죽였다 그랬어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놋을 가지고 뱀 만들어서 장대에다가 이렇게 매달아라, 쳐다본 적 나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놋뱀을 만들어서 쳐다보라 했더니 바라보는 사람은 다 치료를 받았어요. 뭐 저런 거 본다고 뱀독이 빠져? 이런 식으로 고집을 피우던 사람은 다 죽었어요. 바라보라 그러니까 바라본 적 치료가 된 거예요. 바로 그 뱀입니다. 놋을 가지고 만든 뱀.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놋뱀이 보통 놋이 아니지, 이건 영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치료의 능력이 이 뱀을 통해서 나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사람들은 우상숭배를 좋아하니까 이 뱀을 갖다가 놋뱀을 앞에다가 탁 진열해 놓고 그 앞에다가 상체를 놓고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히스기야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그 놋을 갖다가 다 깨부셨습니다. 조각조각으로 깨부셨습니다. 보라, 이 놋뱀에게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야. 이 놋뱀 깨부시니까 놋 조각에 불과하지 않느냐. 느우사단이라고 해라. 놋 조각이다. 놋 조각이다. 이게 무슨 영험한 힘이 있느냐. 이렇게 잘못된 신앙의식, 미신화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종교의식, 이걸 갖다가 개혁하고 깨뜨리고 새롭게 했다는 것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 우상을 제거했다는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마다 나의 우상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성경보다도 더 좋아하는 책이 있으면 그게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이 우상을 우리는 다 제거해야 됩니다. 무당하고 점치다가 예수 믿어서 집사된 분이 계신데 요 얼마 전에 국민일보 미션란에 보니까 기자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그 무당이었다가 개종한 바로 그 집사님이 말하기를 내가 한창 점을 치고 또 굿도 해주고 할 때에 나를 찾아오는 이 고객 가운데 40% 가까이가 기독교도들이었다. 권사님, 집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목사님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목사 가운데도 아주 얼빠진 목사들이 있는가 봐요. 점치러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막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해도 뭔가 금방 응답이 안 오고 그러니까 야, 점치러 가면은 적석에서 쪽지기 같이 쪽쪽 뽑아낸다. 그 재미로 점치러 다니는 거예요. 그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이 여기 와 계시면 이 히스기야처럼 그 우상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고방식,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지고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히스기야가 우상을 제거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우상도 불태우고 깨뜨려야 된다는 걸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두 번째로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 말씀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야훼를 의지했다 그랬어요. 이 의지했다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내용이냐? 여러분 의지한다. 사람을 의지한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은 부모를 의지합니다.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나 홀로 산다 이렇게 자신만만한 사람들이 혹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도와줘야만 사람 노릇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말끔하게 넥타이 메고 이렇게 이발하고 이렇게 서 있는 것이 제가 이 혼자서 살기 위해서 제가 다 옷에 입고 그런 거 아닙니다. 머리를 정리해주는 이발사 집사님도 3주에 한 번씩 깨끗하게 정리를 해 주시죠. 집에서는 또 밥 해주죠. 빨래 해주죠. 이 모든 것을 보면 다 서로가 돕지 않고는 서로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문으로 사람 인자를 보십시오. 기대에 있습니다. 서로가 기대야 살 수가 있는 게 인간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의지한다는 것은 뭐냐? 믿고 맡기고 도움을 요청한다는 뜻입니다. 신뢰한다는 거죠. 신용하고 신뢰하고 그것이 의지하는 것입니다. 또 맡기는 겁니다. 내가 신용하니까 맡길 수가 있어야죠. 내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내 힘이 부족하니까 도움을 요청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구원해 주옵소서. 주여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일평생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왕입니다.
나 홀로 산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죽기 전에 마지막 때에 자기가 살아온 일생을 회고하면서 시를 썼습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22장 전체가 다윗의 마지막 시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무엘하 22장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적진을 달린다는 거예요. 나 홀로 달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도와주신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러고 성벽을 뛰어넘고 적진을 달리는 겁니다. 용사의 모습이죠. 전쟁에서 승리하는 용사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평생에 그와 같이 용사로서 살았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가 청소년 때 골리앗과 결투할 때도 너는 창과 칼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그러므로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의지하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평생 살면서 여러 가지 라이벌 그리고 또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이 만났고 다윗이 보니까 악한 자가 잘 되는 것 같은 그래서 실망할 뻔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만났습니다마는 그는 시편 37편에서 악인이 형통하는 걸 부러워하지 말라고 시를 썼습니다. 시편 37편 5절과 6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귀한 시편이죠.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에 이런 시를 썼다니까요. 지금부터 3,000여 년 전에 이런 시를 썼어요. 오늘 우리들은 악인이 형통한 것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정오의 빛같이 환하게 해 주신다고 다윗은 고백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도 이 다윗처럼 말이죠. 히스기야도 이 조상 다윗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했습니다. 산헤립이라고 하는 아시리아 왕이 침공해 왔을 때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 위기에 빠졌을 때에 히스기야가 산헤립이라고 하는 압수르 왕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빌지 않았습니다. 살려달라고 빌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시리아 왕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이 세상 살면서 사람 앞에 무릎 꿇지 말고 이 세상 앞에 무릎을 꿇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19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응답을 주신 겁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러면은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뭐. 그러므로 하나님 귀에 들리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 무릎 꿇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룻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아시리아 대군 18만 명이 싹 죽게 되는 통쾌한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이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이긴다 이 말이죠.
죽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들어가지고 죽게 되었을 때에도 그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벽을 향하여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통곡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통곡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죠. 다른 데 가서 울 필요 없고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 때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응답하셨느냐?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방금 죽을 사람을 하나님은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해 주었어요.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 15년을 더 산다. 그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죠. 바로 그 기간에 히스기야가 왕자를 낳았습니다. 므낫세라는 왕자를 그 기도 응답받고 낳은 왕자가 므낫세였던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러면 너무 막연하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회개하면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용서해 주시는 거죠.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치료하는 권세가 주께 있으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우리 약한 것과 병을 짊어지신 예수의 은혜가 우리에게 건강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힘이 없고 연약하고 용기 상실하고 의욕 상실하고 이 세상에 털썩 주저앉을 때에 바울은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죽음이 두렵고 미래가 두렵습니까? 예수님 앞에 꿇어 앉아서 의지하면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랬지 않습니까? 천국의 소망과 함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보장해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만 의지했던 히스기야처럼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신용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다 맡깁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의지하는 믿음이다 이 말이죠. 세 번째로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연합하여 말씀을 지켰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열왕기하 18장 6절 말씀을 읽어보면 곧 그가 야훼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랬어요. 야훼께 하나님과 연합했다는 거죠. 그리고 연합하니까 떨어지지 않았다.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한번 결혼했으면 죽을 때까지 같이 살면 그게 바로 연합하고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 가정이 연합하고 떨어지지 말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 뗐다 뭐 이렇게 자주 하면은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과 한번 연합했으면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떨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떨어지지 않고 뭘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계명을 지켰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연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합한다는 것은 어떠한 비유로 말할 수가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 오공본드 아시죠? 제대로 된 본드를 가지고 탁 붙이면 이 접착제가 강하면 안 떨어져요. 용접, 쇠와 쇠를 붙이는 게 용접 아닙니까? 그 용접을 잘 해야만이 큰 배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배를 만들 때 용접이 잘 돼야만이 배에 물이 안 들어오죠. 또 파도를 만나도 배가 안 깨지는 거죠. 그 연합이라는 게 바로 용접이나 마찬가지죠. 오늘 하나님하고 우리를 용접시키고 본드처럼 붙이는 접착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용서하고 만남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연합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연합을 잘 이루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텅 비어 있죠. 대통령 자리도 비어 있고 국무총리 자리도 비어 있고 국방부 장관 자리도 비어 있고 뭐 수두룩하게 다 비어 버렸어요. 그런데도 저 북쪽에 있는 김정은이는 꼼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웬만하면 한번 밀고 내려올만 하지 않습니까? 주인도 없는 집에, 빈집에 내려와서 빈집 털이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못 내려와요. 안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못 내려와요. 왜? 내려오기만 하면 박살이 나니까. 누구 때문에? 한미연합 때문에. 지금도 유엔 연합사령부가 한국에 있지 않습니까? 그 유엔의 대표가 미국입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께서 미국하고 상위 방어 조약을 탁 맺어놨기 때문에 이게 50 본도보다 더 질겨요. 이 용접보다도 더 세단 말이죠. 그러니까 못 내려오는 거예요. 중국이 뭐 중국 못 들어옵니다. 연합을 잘하면 안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해야만 됩니다. 연합을 잘할 때에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18장 7절과 8절을 읽어봅니다.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앗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관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하나님하고 연합하고 떨어지지 않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함께 해주시니까 형통한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즐겁고 통쾌한 말씀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앗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이 앗수르 왕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겁니다. 앗수르 왕이 겁준다고 빌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뿐이죠.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 인접한 강대국이 중국이 있지 않습니까? 자꾸 중국이 우리 대한민국을 무릎 꿇리고 옛날에 조공받아 먹던 때처럼 우리를 자기들의 속국으로 만들 작정을 하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온갖 나쁜 짓을 다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릎 꿇을 수 없습니다. 중국의 속국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러시아가 아무리 우리를 무릎 꿇리고 아무리 우리를 침공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그 앞에 무릎 꿇을 수 없습니다. 일본은 우리를 침공할 마음이 없어요. 지금 오히려 우리하고 연합해가지고 이 태평양 시대에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함께 하자고 하는 일본이 됐지 않습니까? 과거에 어떻든지. 그러므로 쓸데없이 정오하고 미워하고 반일 감정 가지고 반일 운동하고 이거 다 어리석은 행동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과 연합해서 영적으로 승리하고 사회적으로는 미국과 잘 연합을 해서 이 연합된 힘을 가지고 우리나라는 하나님 앞에 안전한 나라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관성까지 이르렀더라. 이거는 뻗어나가는 이스라엘입니다. 막 힘이 뻗쳐가지고 막 뻗어나가는 거예요. 오늘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힘이 뻗쳐가지고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대한민국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동쪽에는 마치 고구마처럼 일본이 이렇게 우리를 감싸고 있고 서쪽에는 중국이 탁 버티고 있는데 우리가 도대체 어디로 뻗어나갑니까? 뻗어나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미래학자들이 예언하는 것처럼 앞으로 저 중국 동북 삼성 만주 아닙니까? 저 만주도 대한민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러시아의 동쪽 시베리아도 역시 대한민국이 개발을 하고 대한민국이 주도할 것이다.
일본은 이제 우리나라를 못 따라옵니다. 우리가 초월했습니다. 그럼 어디로 뻗어나갑니까? 만주로 뻗어나가고 시베리아로 뻗어나가고 북극바다, 북극해라 그러죠. 그동안에는 빙하로 덮여있고 얼음으로만 덮여 있었지만 자꾸 녹아내려가지고 얼음이 얇아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배를 만드는데 그 얼음 깨부시는 배를 만드는데 세계 최고예요. 쉐빙선이라 그럽니다. 얼음 깨고 저 북극의 항로가 뚫려지면은 우리나라 수출 품목을 컨테이너에 싣고 큰 배가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고 지중해를 거쳐서 저 영국으로 독일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멀리 돌아갈 것도 없고 북극으로 가면은 3분의 1로 가면은 그대로 통과하는 거예요. 그럼 물류비가 싸지기 때문에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 질도 좋고 값도 싸고 우리나라 상품이 세계를 제패할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파나마 운하도 이제 내놔라. 또 저 덴마크가 주인이 되어 있는 그린랜드라고 하는 엄청난 그 섬이 있습니다. 막 얼음으로 덮인 섬이요. 그 그린랜드도 미국이 사고 싶다 그래. 그 그린랜드가 만약에 미국 소유가 되면은 북극 바다 전체가 미국의 주도권 속에 들어가 버리죠. 그럼 우리가 한미연합, 한미동맹이 든든하니까 그 미국의 북극 바다를 거쳐서 우리나라 물류가 유럽으로, 러시아로 뭐 어디든지 싼 값에 실어 나르고 수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알래스카를 통해서 우리들은 미국으로도 쉽게 물류를 유통할 수가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다리를 놓아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다리 잘 놓습니다. 그래서 캄차카 반도 쪽에서 알래스카로 다리 나와가지고 이제는 트럭으로 왔다 갔다. 뭐 그와 같은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틀림없이 뻗어나가는 대한민국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나라 이 내부 사정만 이제 공의롭고 정의롭고 진실하게 단단하게 뭉치면 틀림없이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런 희망을 내다보고 주여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냐가 핵심이에요. 우리 모두가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대한민국 국가사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애국심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한 국민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나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게 하여 주셔서 함께해 주시는 나라 개인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 숙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교회 나오신 분 계시면 조용히 일어나셔서 이 기도를 함께 하시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